오늘 제목을 죄의 소원을 이기자라는 말씀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아니면 이거 이렇게 할 수 있겠어? 이렇게 할 정도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을 하면서도 믿지 않죠. 그러나 만물은 하나님이 지셨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다는 아니죠. 자연적으로 생겼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죠. 인간의 이 지혜가 한계가 있어서 어떻게 자연적으로 이것이 있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참으로 그 사람들 생각이 허접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연적으로 이 세계가, 저 은하계가, 태양과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이렇게 하면서 이게 과연 한치도 오차 없이 이렇게 갈 수 있을까? 이것도 수억 년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비춰 내려오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가? 저 태양이 지금 수억 년, 수천억 년을 걸쳐서 저게 지금 계속 빛을 발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 빛은 식지도 않고 다음이 없고 어떻게 저것이 계속적으로 저렇게 나올 수가 있을까? 이런 것을 보면은 자연적으로 됐다라고는 생각되지 않을 텐데도 불구하고 아주 오기로 마귀에게 속아서 오기로 하나님 안 계신다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면서 또 스스로 계신 자존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누가 창조하셔서 누가 만드셔서 존재한 것이 아니라 그는 존재 자체가 하늘보다 크신 분이라서 존재 자체가 스스로 자존하시고 스스로 계신 그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셨죠. 많은 피조물들이 있어요. 그 피조물 중에 하나가 인간인데 인간은 특별히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어요. 피조물은 조물주가 되시는 그 지으신 분에 의해서 살게 되었는데 이것을 지으신 분에 의해서 살지 아니하고 스스로 살려고 하는 것이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의예요. 그런데 스스로 살려고 하는 것은 그게 죄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도 보면 첫사람 아담은 살려주는 산영이 되었던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랬어요. 첫사람 아담, 여러분들 우리는 첫사람 아담입니다. 그 첫사람 아담은 살려주는 영, 산 영이에요. 리빙, 사는 영이요. 그냥 살기만 하는 영이에요. 그런데 살려면 누군가가 도와줘야 살 수 있어요. 이게 산 영이고, 그럼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에요. 그분은 사는 영이 아니라 우리를 피조물을 살려주는 영이 하나님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살려고 하는 자가 이게 죄예요. 스스로 살려고 하는 자가 뭐예요?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당신 없어도 내 능력과 내 지혜로 내 건강한 것으로 나는 능히 이 어둠을 헤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 필요 없어요. 언제 내가 하나님 보고 내 죄 사해달라고 했습니까? 내가 언제 죄는 졌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덤벼들고 스스로 살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죄의 시작은요, 하늘에서부터 시작됐어요. 하로부터 시작됐다고 얘기했어요. 자, 디모데전서 2장을 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하와, 이 하와를 여기 이와라고 됐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그랬어요. 여자가 먼저 죄를 진 거죠. 아담이 먼저 진 것이 아니라 여자가 먼저 졌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3장에도 보면 여자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주모로 인해서 그도 먹음으로 인해서 둘 다 지은 죄를 졌죠. 그래서 하와는 스스로 살려고 그 사단적인 죄를 진 거예요. 그러나 아담은 불순종의 죄예요. 하나님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는 불순종의 죄죠. 사단적인 죄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든 죄의 시작은 아담이 죄악도 어떻게 보면 스스로 살려고 하는 그런 죄에 해당이 되죠. 스스로 살려고 하는 그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불순종을 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살려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마귀가 하늘에서 먼저 죄를 졌다는 얘기는 마귀가 하늘에서 죄를 짓고 이 땅에 내려와서 하와를 유혹하고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그리고 하와도 자기가 먹고 또 자기 남편 아담에게 먹게 함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죄악에 들어서게 하는 그런 큰 범죄를 저지른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마귀의 타락상을 보면 당초에 마귀는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근접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천사장이었는데 그가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지리라 하고 그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지위를 이탈한 자가 그 마귀입니다. 사단이죠. 그래서 그가 내쫓김을 받아서 이 공중이라는 흑암으로 그 내쫓김을 받은 자가 그가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사단 마귀는 뭐냐? 교만한 자예요. 지금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그 마귀적이고 사단적입니다. 사람이 조금만 잘 되고 조금만 자기가 능력이 있고 조금만 다른 사람보다 조금 잘하는 것이 있으면 그냥 금방 교만해져 버려요. 금방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려고 그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고 살려고 하는 것이 이게 교만입니다. 이 사람의 죄성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 죄의 결과가 뭐냐?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러니까 창세기 3장 9절에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부르니까 그가 벌거벗어서 두려워서 나뭇잎을 가리고 나무 뒤에 숨었나이다 그랬어요. 그래 죄의 결과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그러므로 죄의 소원을 갖게 된 것이 그 인류의 그 죄악의 시작부터 죄악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죄를 말하면 우리가 보통 원죄, 본죄, 자범죄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참으로 인간은 본래는 착했고 선했었어요. 당초 인간을 만들 때는 착하고 선했었는데 마귀에 의해서 인간은 이제 완전히 멸망받았고 죄악으로 빠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원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본성이 타락해버린 거예요. 본질이 타락했다고. 항상 죄를 짓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타락의 결과물입니다. 이 본질이 타락됐다는 얘기는 이것은 본질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최고의 타락을 우리가 원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본질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인류는 멸망입니다. 본질이 바뀌어지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줬어요. 주고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키면 천국을 가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건 줄 알았어요. 그러나 언제 본질이 바뀌어진 적이 있냐 말이에요. 본질이 바뀌어진 거 없이 육체의 예법만 자들이 그들이 따라갔어요. 그래서 율법을 준 것은 네가 율법을 잘 진행함으로 인해서 육체를 예법을 가지고 네가 천국을 가도록 준 것이 아니라, 율법을 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법이에요. 율법이라는 것은 율례와 법도를 우리가 율법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율례와 법도. 그거 한번 얘기해 줬나요? 지난 주일에 안 했나요? 율례와 법도예요. 율례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율례 법도를 만들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율례와 법도입니다. 그래서 율례와 법도를 가지고는 본질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례 법도 율법을 가지고는 네가 죄를 깨달아라. 네가 나는 율례 법도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지켜봤자 또 소용없어요. 오늘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자,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였어요. 살인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3장 16장인가 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와요. 마리아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 집에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지금 말씀을 전거하고 있는데, 마리아가 예수님 발밑에서 말씀을 턱쪽아리 대고서 지금 바리새인은 듣고 있어요. 그 손님이 왔으니까 형인 언니인 이 마르다는 열심히 지금 식사를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주님, 내 동생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 바쁜 판에 나 좀 도와주고 같이 주님 걸 좀 식사를 다재하게 해야 되는데 야가 저러고 앉아 있어요. 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랬거든요. 그거나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인 거나 무슨 차이가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육체로 죄진 거나 우리가 마음으로 죄진 거나 같은 걸로 봐요. 우리는 이것을 오늘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새로 나지 아니하면, 두 번 다시 나지 아니하면 본질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본질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것이 예수 믿는 근본임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律법을 잘 지키고 육체를 쳐서 복종시켰다 할지라도 네 영혼이 죽은 영혼을 살리는 방법은 없단 말이죠. 본질이 변화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원죄는 영혼이 죽은 거예요. 네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죽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냥 태어나서 공부 잘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자녀 놓고 가족생활 잘하다가 그냥 죽으면 그게 인생의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 풍습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더욱이 낫다가 그냥 죽으면 너는 지옥 간다 그 소리. 네가 태어난 그 동안에 네가 지금 다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신앙생활은요 확실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연습이 아니에요. 실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원죄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아야 돼. 원죄의 결과물이 살인을 나타냈고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드러난 것이 바로 살인이에요. 악한 마귀가 역사한 것이요. 사람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에 인간을 만들 때는 선하고 착한 자였어요.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부터 시기와 질투가 생겨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에게 제 본성이 드러난 거예요. 이게 마귀적이고 사단적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바로 살인한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자, 마태복음 5장 좀 봅시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여기 옛사람에게 말한다는 얘기는 율법을 얘기해요. 율법을 옛사람에게 말한 바, 율법에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율법이 그렇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분을 내는 자죠,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고 욕만 하는 자도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모든 것은 살인하는 죄하고 동일한 거예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만 가지고도, 요즘에는 성추행이라고 그러죠. 성추행은 뭐예요? 성폭행은 간음을 하는 것인데, 성추행은 그냥 손으로 이렇게 눈으로 추행하는 거죠. 그런데 성희롱은 말로 또 성적으로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 성추행, 성희롱 이런 것은 간음한 거라고 그 다음 장에 보면 나와요. 그 다음 절에 이게 간음하는 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제 소원이 육체로 나타난 것을 나타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율법, 이 복음 진리는 네가 마음으로만 먹는 것도 너는 이미 범죄하였고 너는 지옥불에 들어가느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죄도 이미 너는 범죄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죄를 짓고자 하는 소망, 죄를 짓고자 하는 소원, 이것은 고통이 따라요. 고통이 있다고. 상대방은 고통을 못 느껴요. 아벨이 고통을 못 느낍니다. 그러나 이 가인이라는 형은 제 소원이 있어서 고통을 느껴요. 저 새끼만 없으면 하나님 내 거 받을 텐데, 아니 저 동생 저놈만 안 났으면, 아니 내 거 하나님 하나뿐이 없으니까 이거 받을 텐데, 아 저거 어떻게 하죠? 죽여버려야지. 저거 막 시기가 생긴 거예요. 아니 뭐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어요. 제사 지낸 것으로 인해서 자격은 아무 관계가 없는데 예배 드린 것으로 인해서 동생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긴 거예요. 막 고통이 있죠. 제 소원은 여러분 고통 아니에요? 고통이 생겼어요. 고통이 생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고통만 제거하면 될 거 아니요? 고통이 있으니까 고통만 제거하면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제거하는 게 뭐예요? 동생 없애버리면, 제거하면 고통 없어지잖아요. 이것이 바로 죄의 소원이고, 죄의 소원이 결과물로 나타난 것이 살인이라는 걸 나타나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것을 회복하고 다시 원위치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당초에 만들어질 때 제대로 만들어졌는데, 이 죄를 짓고 나서 그것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마르다와 그 마리아 사건만 여러분 우리가 보더라도, 가인 사건하고 마리아하고 마리다 사건이 뭐가 달라요? 지금 동생이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미 내가 질투가 생긴 거예요.
저걸 미워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미워함이 생겼다는 얘기는 뭐예요? 살인했다는 거예요. 인간은 볼 때에 하늘과 땅 차이 나야지. 미워한 거하고 살인한 거하고는 인간이 볼 때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두 개를 하나로 본단 말이에요. 육체가 이루어진 사건을 하나님은 안 봐요. 하나님은 영적으로 이루어진 사건만을 보시지 육체로 이루어진 사건은 보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사람은 마리아는 마르다는 작은 죄를 짓고 가인은 큰 죄를 지었다? 그게 아니에요. 미움한 것 자체도 이미 살인한 거하고 동일하게 주님은 하고 있다는 거죠.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고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도 동일한 역사인 것을 아립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죄의 소원은 두려움뿐만 아니라 또 고립이 돼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이미 끊어져 버립니다. 하나님 관계 끊어지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따라오고 자꾸 상대방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바로 죄의 소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 아들 하나님께서도요. 거기에 보니 이렇게 돼 있어요. 어디 보는군요. 4장 11절에 보니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가인이 여호와께 구하되 내 재벌이 너무 중하게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했어도 하나님은 그 가인을 죄를 사해 주지 않았습니다. 쫓아내기만 했어요.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근본적인 다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회복하지 않고 바로 땅에서 저주를 받고 열심히 일해도 효력이 나타나지 않은 그런 저주가 임했다는 걸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미움을 품는 자는 이미 살인했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마음의 미움을 품는 것, 살인한 것이므로 큰 차이가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근본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때가 차서 이 땅에 오셔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온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 먼저 오신 거예요. 죄를 진 인간은요 하나님께 먼저 나갈 자격도 없어요.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계신 것 자체도 몰라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가 오셔서 자기를 나타내 주셔야 되고 죄 때문에 나타내 줘도 알지도 못하니까 아들이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해주고 하나님 역사가 하나님 사랑하심을 우리가 알려줘야만이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으로 살아가려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그런데 인류는 한 손에 껏 뿌리쳐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더 이상 갈 길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가망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다 제 구석으로 몰아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인자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
주셨다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마지막 화해예요.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셔드리지 않으면 더 이상의 갈 길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스스로 살 수 없다는, 하나님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내가 하나님 없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다른 데로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가능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않으면 하나님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성령을 가지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말씀을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말씀을 계속적으로 듣고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를 깨달아 가야 돼요. 이번에 앞을 못 보시는 김지선 자매님도 보면은 우리가 그거 봤잖아요. 나는 그걸 보고서 참으로 저런 분도 있구나 하는 마음을 들을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에게. 거기서를 통해서 은혜 받지 못하면 여러분을 예수님이 와서 얘기해줘도 은혜 못 받아요. 예수님 오실 일은 없잖아요. 예수님이 오셔도 은혜를 못 받는데 그 예수님 오실 이유가 없어요. 이제 안 오실 때는 천천권세를 가지고 심판으로 오시거든요.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안 오셔요. 그런 김지선 그런 자매님 같은 사람, 김성환 목사님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반드시 스스로 살지 말고 주님을 반드시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예수의 피가 내 영혼에 들어와서 반드시 구원을 받는,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자가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는 그분이 얘기한 것 중에서도 참으로 아침에 5시에 일어나가지고 9시에 학교에 가야 되는데 5시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큐트식으로 말씀을 계속 말씀을 듣는 중에 처음에는 그게 별거 아니었던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계속 아침마다 말씀을 계속 읽었더니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이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명령으로 나오고 하나님 말씀 나를 인도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가 들려지고 하는 것을 자기가 알았다 하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은 내 죄를 드러내게 하셔서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런 것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만 살려고 해야 되지 하나님 없이 내가 살려고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죄의 소원은 지금도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해서 육체가 있는데 구원받고 바로 죽어서 천국 가버리면 간단하죠. 그런데 구원을 받고도 이 세상에서 육체가 있는 한동안 동안에 육체를 복종시키면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나라는 혼이 육체를 끌고 하나님 앞에 가도록 가야 되는데 혼이 나를 계속적으로 세상적으로 가버리고 말아버리면 결국 다른 길로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육체가 있어서 지금도 계속적으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의 소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마지막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로마서 13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그걸 이겨야 돼요. 성령으로 이기지 않으면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마귀의 그 속성을 이길 수가 있어요?
마귀는 지금도 그러면 여러분들 옆에 앉았다고 보면 돼요. 계속적으로 생각을 갖다 넣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멍 놓고 앉아 있으면 다 세상으로 빠져나가고 정욕으로 빠져나가고 말아버리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허물을 덮어주신 그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주님으로만 살려고 주님의 옷 입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매라고 그랬거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얘기는요, 그 우리라는 얘기는 나뿐만 아니라 이웃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웃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웃이 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라는 얘기는 내 아버지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웃도 있는 그런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웃이 있는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은 이웃이 있는 자의 하나님. 이웃이 있는 자의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웃이 있는 자의 하나님. 어떤 분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요, 그 소리가 아니요. 물론 내 아버지도 되죠. 그러나 우리 아버지랑 한다는 얘기는 이웃이 있어서 같이 이웃이 있는 자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죠. 이웃이 있는 자의 아버지요, 그 소리. 전도라는 것은요, 이웃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전도를 했다, 이건 이웃을 만드는 거예요. 목사는 뭐가 가장 행복해요? 여러분, 나에게 뭐 옷 사주고 밥 사주고 뭐 커피 갖다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고마운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고맙죠, 육체적으로. 그러나 가장 목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요, 전도해 오는 거예요. 전도해 오는 거 외에 더 기쁨이 없도다. 나를 기쁘게 해줘야 돼요. 나에게 고맙고, 목사님한테 내가 많은 은혜를 입었고 도움을 받았고, 내가 영원한 지옥을 가게 생겼는데 나를 구원해 주셨고 오늘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생각한다면 나를 기쁘게 해줘야 되죠. 나를 가장 기쁘게 하는 건 뭐냐? 돈 필요 없어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웃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전도해서 이웃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도 그렇게 기뻐하시고, 하나님도 기뻐하죠. 나는 하나님께 또한 감사드려요. 전도가 안 되고 새신자가 들어오지 않는 교회는 위험한 교회입니다. 위험한 교회예요.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 교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면 내게로 올 자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집사님 한번 와 계시잖아요. 하나님 인도 안 하면 여기 오실 수 있는 줄 압니까? 못 와요. 누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인도함에 따라서 여기 온 거거든요. 그러면 전도에서 한 사람이 왔다면 하나님이 인도해서 온 거거든요. 다른 교회 보낼 수 있는데 여기 오셨으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한다는 증거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웃이 있는, 아까는 여기 이 가인은 그래서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아니 자기 동생이요, 거기에 관심이 그렇게 없고 지 이웃 되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게 뭐예요? 네 이웃과 내 이웃을 네 몸과 사랑하는 것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10계명, 1계명, 4계명까지는 대신계명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에요. 그리고 율법은 뭡니까?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이웃을,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가장 먼저 사랑할 자가 누구예요? 내 이웃은 네 부모야. 그래서 5계명이 네 부모를 사랑하라, 그거 아닙니까? 부모가 가장 이웃이에요. 내 옆에 있는 이웃이 바로 부모예요.
거기서부터 터전으로부터 시작해서 그게 다 이웃이거든요. 오늘날 우리는 이웃을 만드는 그런 자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고 목사를 기쁘게 하고 참으로 행복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웃을 참으로 허물을 덮어주고, 내가 네 허물을 덮어주고 네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너도 네 이웃을 만들었어. 그 죄를 허물을 덮어주게 하고 죄를 사하게 할 수 있도록 십자가까지 데리고 오는 그런 이웃을 만드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의 소원을 이기는 방법은 성령의 충만해서 자꾸 이웃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고 목사를 기쁘게 만들고 교회가 부흥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걸로 목사님 산심살게 하려고 하지 마. 하지 말고 전도만 잘해서 데리고 오면 그거 위에 더 좋은 거 없도다. 가장 좋은 거 그라는 사실을 아시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꾸 이웃을 만들어서 제 소원을 다 풀어내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